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실 해석하는 방식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따를 것인가 중요한데, 그냥 고린도 후서를 한 권의 그냥 책으로 하나의 편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두 개로 나눠서 볼 것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따르는 입장은 고린도 후서는 두 개의 편지가 하나로 붙여져서 기록되어 있다. 사실은 두 개의 편지다라고 보는 관점을 저는 따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두 개의 편지로 봤을 때 먼저 기록된 편지가 10장부터 13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나중에 기록된 것이 1장부터 9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장부터 13장은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 디모데가 그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죠. 근데 그 고린도 전서를 읽고 난 다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것을 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바울이 사도가 맞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바울의 외모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말은 글은 능하지만 말이 졸하다, 그렇게 바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말들이,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또 바울이 독신으로 사는 것까지도 시비를 걸고, 또 담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등등, 약속을 잘 안 지킨다 이런 얘기, 온다 그랬다가 안 온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바울이 듣고 그 디모데에게 보고를 듣고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하고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흥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10장 1절 보십시다. 보통 편지를 쓸 때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나갔는데,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로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리고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약간 흥분했는데 내가 유순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쓴다, 그러고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사도권이 얼마나 사도권이 정당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렇게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사도인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들려서 보내냐면 디도에게 들려서 보냅니다. 디도는 성격이 조금 괄괄한 스타일입니다. 디모데는 좀 유순한 스타일이고요. 디도가 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 가는 겁니다. 이 편지를 읽고 이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야단치는 편지입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읽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구나. 어떤 이유로 화가 났는지도 알 수 있고요. 화가 나서 쓴 편지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으면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화내는 것조차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노를 바라기도 하고 화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우리의 화조차 하나님의 역사와 합당한 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화내셨습니다. 성전에서 다 뒤집어 엎으시죠. 화내셨죠.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한 화가 되는 것이죠. 뭐 이런 화를 내지 않는 상황이 되면 참 좋겠지만, 화를 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화를 낼 수 있고, 우리의 어떤 것조차도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그 고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다 연락되어질 수 있는, 화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 참 귀하다 싶습니다. 그렇게 디도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보내고 난 다음,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의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고, 에베소는 아시아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었습니다. 디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이 걱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시큰 혼내고 난 다음에는 내가 너무 심했나? 혹시 상처가 됐나? 그래서 또 애 눈치 보잖아요. 그겁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을 써서 강하게 이 화를 내고 디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심했나? 디도가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지? 그래가지고 에베소에 가만히 있지는 못하고 고린도로 또 가는 겁니다. 고린도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이 위쪽이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베레아인데 고린도는 이 밑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지점 정도, 데살로니가 정도에서 만난 겁니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정도에서 만난 겁니다. 디도를 만났습니다. 디도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선생님 좋은 소식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선생님의 편지를 읽고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바울이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됐다. 마음이 놓인다. 그리고는 그 마음 놓인 상태에서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를 다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장부터 이렇게 마음이 놓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장부터 다시 기록할 때는 이제 좀 다른 편지와 비슷하게 이제 다시 이렇게 편지 쓰는 겁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인사부터 하고 편지를 쓰는 거죠. 이제 좀 흥분이 가라앉아진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디도를 들려서 다시 이 편지를 들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상하는 건데, 그리고는 바울은 바로 고린도로 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 북쪽 지역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해서 전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에 들렸다가 그곳에서 또 목회를 좀 더 하다가 그리고 건너왔을 것이다. 대략 그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구니곤 지역에 갔다가 에베소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돌아와서 이 고린도에 간 거죠. 그리고는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 받은 그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그 교인들을 목회하면서 한 3개월 그 고린도 지역에서 겨울을 지냅니다. 그 기간 동안 쓴 성경이 뭐냐? 그게 로마서죠.
네. 그렇게 이제 배경이 이루어집니다. 대략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혼자 이렇게 일루리곤 지역과 에베소를 다시 들렸다 돌아가는 그 기간이 한 8개월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화낸 게 아니죠. 이것은 또 굉장히 친절하게 너희들에게 내가 참 감사한다, 기뻐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나눠서 보지 않으면 이 앞부분은 굉장히 친절하게 가다가 뒤에 갑자기 화내는 내용이 나와서 이게 이 구분이 이게 왜 이렇지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10장부터 13장까지와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떼져 있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이 먼저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총 4개의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전에 보낸 편지, 이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찾아볼 수 없는 편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 10장부터 13장 이 편지가 화내는 편지입니다. 네, 이렇게 좀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면서 읽으면 굉장히 고린도 후서가 이해가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10장부터 13장을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그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우리가 항상,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도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우겨쌈 가운데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네, 14절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또 고린도후서에 또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러니까 미치거나 정신이 온전하거나 하나님을 위하고 너희를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우리 성도들 교회 신앙 공동체를 위하고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온전히 드릴 이 바울의 모습 참 귀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12장 가면 그 고백한 것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연약함을 허락하셨죠. 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가시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는 것. 그게 뭐냐면 내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약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나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다. 내가 주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가질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